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6년에 이세돌이라고 하는 바둑 구단하고 그리고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하고 바둑을 두는 대국이 있었죠. 네, 5번 대국을 뒀습니다. 결과가 어땠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4대1로 알파고가 이겼어요. 첫째, 둘째, 셋째, 다섯째 판은 전부 다 알파고가 있고요. 네 번째 판은 이세돌이 이겼어요. 이세돌 구단이 네 번째 대국에서 그 알파고를 과연 어떻게 이겼을까? 알파고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딥러닝이라는 걸 해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바둑 두는 사람들이 바둑 시합에서 뒀던 모든 그 바둑 두었던 거를 다 학습해서 자기 안에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돌을 놔야 된다는 걸 이제 학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알파고가 사실은 이세돌 구단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구단들 또는 그 밑에 있는 급수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바둑 기보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이 이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네 번째 경기를 이길 때는요, 78번째 뒀던 돌, 그 돌을 하나 딱 놓고 난 다음에 갑자기 알파고가 오작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엉뚱한 데도 자꾸만 두기 시작을 했어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알파고가 이제까지 딥러닝을 통해서 자기가 배워서 습득하고 있던 지식에 의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돌이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고 배워본 적이 없던 그 한 지점에 돌이 딱 놓여지는 순간 이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이 당황을 했어요. 당황을 해갖고 자기가 둬야 될 때를 못 찾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네 번째 대국은 그 78번째 뒀던 돌, 그게 승리를 가늠하는 돌이 됐죠. 바둑에서는 이렇게 결정적으로 한 수를 통해서 그 게임을 뒤집을 수 있는 바둑돌, 그거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 바둑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이게 신의 한 수라고 부릅니다. 이 바둑에서 나온 거예요. 그 상황을 바꿀 수 있거나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거나 그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묘수, 신의 한 수. 바로 78번째 돌이 신의 한 수였죠. 자, 그런데 신의 한 수라는 이 이야기는 바둑에 시작되는데 이제는 바둑이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에 사용되는 말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네, 신의 한 수, 아주 특별한 묘수다라는 거죠. 기업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이닉스라고 하는 회사를 SK가 인수할 때가 있었어요. 본래 SK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하이닉스라는 그 반도체 회사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인수할 때가 10년 전이에요. 16년 전, 2011년에 인수할 때 모든 기업, 모든 재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반대했다고 그럽니다. 위험하다고. 왜냐하면 그 회사가 수입을 내는 회사가 아니고 적자에 적자를 거듭하는 회사였어요. 다시 말하면 그 회사를 인수하면 돈을 인수금액뿐만 아니라 거기다 돈을 쏟아 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가 막심하다. 인수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죠. 3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인수할 때 기업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로부터 이제 15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인수할 때 주식이 몇 배가 올랐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여러분 20배가 올랐습니다. 20배.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요. 그 당시에 1억을 투자했으면 15년 만에 20억이 된 겁니다. 엄청나게 올랐죠. 주식값만 오른 게 아니라 기업의 가치도 올라갔고요. 사실은 SK라고 하는 회사가 SK 하이닉스를 그때 사지 않았으면 지금 어떤 회사가 될지 모를 정도로 그때 15년 전에 하이닉스라고 하는 적자투성이인 이 회사를 인수했던 것이 SK 입장에서 보면 신의 한 수가 된 거죠. 자, 이렇게 어떤 일을 이제 결정적으로 해결하거나 또는 먼 미래를 봤을 때 그때쯤 되면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비책, 이게 신의 한 수죠. 어떤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신의 한 수,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방법, 이게 이제 특별 처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바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돼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이 뭔가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아주 특별 처방, 다시 말하면 신의 한 수에 가까운 그 일을 지금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실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말씀을 쓸 때는요, 그의 사역의 끝자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가 복음을 전한 지도 온 30년 가까이 된 거죠. 30년 정도의 세월을 지나면서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가 다니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많은 교회가 세워졌죠. 그 교회들이 바울에 의해서 세워지고 그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30년쯤의 세월이 지나고 났을 때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외적인 요소와 내적인 요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외부에 있었던 요소는요, 박해라는 겁니다. 박해. 이 박해가 교회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처음에 박해는 유대교 안에 시작됐습니다.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건 신성모독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바울도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의 박해가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서 예수를 믿든지 그 주변에 유대인들이 있으면 거기서 늘 피해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될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던 거죠. 이 밖에서부터 오는 어려움, 이게 교회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또 밖에서 오는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은 박해인데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오는 박해가 아니라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오는 박해예요. 이건 더 심하겠죠. 로마라고 하는 사람들, 그 군인을 동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고 또는 채찍질하고 또는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고 하는 이런 박해가 일어나게 됐을 때 교회는 그 위협 앞에서 흔들흔들 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네. 잘못하면 교회가 산산조각 날 수 있고 공중분해될 수 있을 만한 위기가 바로 밖에서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죠. 바울이 그렇다고 지금 감옥에 붙잡혀 있는데 여기서 나가서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견고하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바울은 이 감옥에서 편지를 쓴 거죠. 신의 한 수가 될 처방을 내리는 겁니다. 어떤 걸요? 교회가 박해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질 수 있는 특별 처방, 그걸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의 문제가 바로 밖에만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내부에도 있었어요. 이 내부에 있는 문제도 교회를 흔들거립니다. 그 내부에 있던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단이에요, 이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영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것인데, 신은 거룩한데 어떻게 인간의 몸같이 더럽고 타락한 육신 안에 그 거룩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럼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예수라고 하는 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보인 것은, 그것은 그렇게 환영처럼 보여진 가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은 육은 아니고 영만 있는 분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영지주의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거짓된 믿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어요. 기독교가 이단 때문에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내부의 문제가 또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빌립보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한꺼번에 모여졌잖아요.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모여졌는데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 리더들이 생겨요. 이게 이제 교회 안에 리더가 하나가 아니라 둘, 셋이 생기면 서로 간에 다투고 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빌립보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는 여자였던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을 제공하고 시작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빌립보에는 여성들이 강했어요. 여자 중에 두 사람이 특별히 강했어요. 4장 2절 가서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두 여자가 교회 리더들인데요. 이들이 서로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세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투어요. 서로 싸워요. 하나 되지 못해요.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밑에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같이 세워서 그룹을 만들어요.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간에 대립하니까 교회는요, 분열되기 직전이에요. 반쪽이 나기 직전인 거죠. 이런 문제가
빌립보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나는 개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예수파다,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교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꾸만 다투고 싸우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보면 외적으로 주어진 박해라는 문제도 그렇고 내적에서 주어진 이단과 분열의 문제, 다툼의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들을 그냥 갖고 있으면 교회는 언제든지 깨지게 되어 있고, 그렇다고 이거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데 바울이 감옥에 있는 몸이니까 방법은 편지를 쓰는 것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어려움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바울의 특급 처방, 신의 한 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요,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이야기는요 1장 27절부터 시작됐어요.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까? 1장 27절 한번 성경을 펴서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죠?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을 해야 된대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으려면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이 돼야 된다. 마음이 흔들리면,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으면 교회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자, 박해만 놓고 생각해 볼까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박해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람들이 서로 자기 주장을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로 똘똘 뭉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똘똘 뭉치면 이기죠. 우리가 그걸 잘하잖아요, 우리나라가. IMF 때 금모으기 같은 거. 위기가 오면 안으로 싹 결집을 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그죠? 한 마음, 한 뜻, 그리고 함께 협력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고 교회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것은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위협하는 자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고난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바울은 얘기를 해요.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도 함께 받게 한다는 1장 29절의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 박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함께 협력하면 고난 이길 수 있다, 박해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가 사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교회가 사는 길은요, 그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하나 되어 협력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번에 우리 야유회 간다고, 야유 예배 간다고 12월 2일 날 발표를 했는데 이 야유회 가는 행동도 그래요. 야유회 간다고 밖에 이제 수련회 가거나 야외에 갈 때도 저마다의 사정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가고 싶지 않은, 거기 나가서 뭐 하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교회가 하는 일이니까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합합시다 하고 함께 모여지면 그 모여진 야외 예배의 분위기도 좋고 은혜도 있어요. 그게 산다고요. 그런데 이게 뭔 하자고 그랬는데 함께 모이지 않고 저마다 뿔뿔이 흩어지면 그 모이는 그 자체도 은혜가 안 되고 분위기도 이상해져요.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하나 돼야 교회가 살아요. 하나 돼야 교회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는 거냐? 그것을 3절에 이렇게 쓰고 있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영이라는 것은요, 자기 자랑하지 말고 이기적인 욕심 갖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랬어요. 자, 하나 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자기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뭐 하는 거냐면 남을 인정해 주래요. 인정해 주면 하나 될 수 있답니다. 인정해 주면 다투거나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빌립보 교회 안에서 서로 자기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옳다. 내가 하는 대로 해야 된다.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다. 내가 하는 대로 하는 거다. 당신 하는 말은 틀리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는 비난하고 자기 일을 옳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자, 이거는요, 자기를 낮춘 자세가 아니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서 그를 인정해 준 게 아니에요.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를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끊이지가 않아요. 교회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건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을 때, 그리고 상대방을 높이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모든 하나 돼야 되는 공동체는 이 법칙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국가를 봐도요, 야당과 여당이 어느 나라는 다 있어요. 근데 야당과 여당이 서로 간에 얘기를 할 때 야당의 얘기를 여당에서 그거 인정할 만해 하고 인정하고 받아주면 다툼이 안 나요. 여당이 하는 얘기를 야당 쪽에서 그거 얘기하는 거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인정할 만해,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인정하면 다툼이 안 나요. 그런데 자금의 우리나라는 야당이 얘기하면 여당이 틀렸다고 그러고 여당이 얘기하면 야당이 틀렸다고 그래요. 어느 하나도 인정하는 게 없어요. 어느 하나도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다퉈요. 맨날 싸워요. 그게 좀 걱정돼요, 나라가. 사실은 이게 나라가 정말 제대로 갈까? 제대로 세워질까? 아주 못된 버릇을 갖고 있는 거죠. 예? 무조건 틀렸다고 얘기하면 되는 것처럼 아주 못된 버릇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는 그렇게 하면 안 서요. 교회도 그렇게 하면 안 서요. 교회에서 임원회를 합니다. 임원회를 했는데 어떤 주제가 나왔어요. 임원회 주제 할 때 나왔을 때 한 사람이 손들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 반대편에서 목사님,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손을 들었어요. 양쪽의 사람들이 저마다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자꾸만 주장하니까 그 앉아있던 사람이 또 그쪽 반쪽씩 나눠졌어요. 자, 회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교회는 갈라지죠. 이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12월이 되면 당회를 합니다. 당회를 하는데 당회는 주로 주일 예배 끝나고 하잖아요. 근데 주일 예배 끝나면 우리는 당회 얼마나 하죠? 한 30분 정도면 끝나죠. 근데 이 교회는요, 주일날 낮에 당회를 했는데 그날 당회가 안 끝났어요. 그래서 하루를 넘어가서 다음날 다시 당회를 했어요. 이틀 만에 끝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서로 자기 주장을 해서 그래요. 서로 자기 주장해서. 남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받아주려고 하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싸우고 다툼이 나요. 그럼 교회는 갈라지게 돼 있어요. 교회만 그럴까요?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말이죠. 다투고 싸우는 게 왜 다투고 싸울까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왜 다투고 싸워요?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존중해 주지 않아서 그래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아 라고 얘기해 주면 싸움이 안 나요. 근데 그게 틀리다고 자꾸만 하니까, 너 잘못하고 있다고 자꾸만 얘기하니까 싸우는 거야. 부모와 자녀가 왜 갈등하고 왜 싸울까요? 부모는 자녀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인정이 안 돼요. 자녀는요, 부모가 도대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부모는 9세대라는 거죠. 9세대. 부모가 하는 말은 다 틀린 거예요. 자식이 들었을 때 부모가 하는 얘기는 다 틀려요. 근데 부모가 왔을 때는 자식이 하는 행동이 다 틀려요. 그러면 싸워요. 그러면 다퉈요. 그럼 하나가 안 돼요. 하나 되는 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라. 그 다음에 또 하나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또 하나의 방법은 나만 챙기는 게 아니라 남을 챙기는 거예요. 예?
나만 위해달라고, 그래서 나만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만, 내 것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챙겨주는 거, 이것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든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교회가 갈라지지 않고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데, 교회가 하나가 되면 교회는 견고하게 서서 성장할 수 있게 되고, 교회가 그렇게 하나가 되면 성도들의 믿음은 그 하나됨을 통해서 점점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 된다라는 것이 교회를 살리고 성도의 믿음을 살릴 수 있는 신의 한 수, 특급 처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 된다고 했을 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겸손해져라. 하나 된다고 했을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일을 좀 살펴봐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구체적인 예, 아주 대표적인 예,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부터 읽어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야말로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이야말로 겸손해지셨어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했다고요. 그렇게까지 낮아졌어요. 이 낮아지는 과정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자기를 비웠대요. 나를 비우고 나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는 것이 되지가 않는데, 내가 없어지고 내가 비워지고 나니까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나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예를 보이신 예수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 앞에 있는 일이라는 거죠. 서로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나 돼서 함께 협력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여서 그를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 일도 돌아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교회는 살아나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교회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돼요. 연합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남을 인정해 줘야 된답니다. 남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다 인정하셔야 돼요. 다 받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남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꾸만 시비를 걸거나 태클을 걸거나 비난하거나 욕하면, 그러면 그 교회는 다투고 싸우지는 교회밖에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높이셨대요. 다시 높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되는 일까지 벌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으로 철저히 낮아져서 하나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교회를 높이신답니다. 성도를 높이신답니다. 오히려 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게 하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드러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셔서 교회를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성도도 영화롭게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는 비결은요, 낮아지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도 살리고 나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고 하나 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됨을 위해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말과 관련된 거예요. 말을 할 때 말이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습관이 있냐면요, 듣다가 끝까지 안 듣고 내 말을 해요. 이게 우리의 습관이에요. 듣는 게 어려워요. 듣는 게. 듣다 보면 하고 싶은 말이 자꾸만 입에 나와서 간질간질해요. 근데 이걸 들어줄 수 있어야만 하나 되는 일이 비로소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말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일단은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함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들어줄 때 가급적 그렇게 들으면 좋아요. 나랑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어떤 부분은 내가 인정한다. 내 말이 옳은 것 같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말로 들으면 그 다음에는 대립이 아니라 대화가 돼요. 자, 첫 번째는 들어줘라. 들어주는 것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들어주는 것을 하게 되면 사실은 교회가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져요. 회의를 할 때도 들어주면 편안해요. 그죠? 우리 교회는 그걸 잘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임원회를 해도 당회를 해도 30분 안에 다 끝나는 이유가 뭐예요? 얘기하면 다 들어줘요. 다 들어줘요. 근데 회의뿐만 아니라 일상 모든 교회 일에서도 들어줘야 돼요. 1절에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들어주는 것부터, 청취하는 것부터, 말하는 것부터, 주장하는 것부터 하지 말고 들어주고 인정하는 것부터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기를 비우래요. 자기를 비우라고 그랬죠. 자기를 비워야 된다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낮춰주고 내가 나를 비워주고 그래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우선은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을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면 안 된다. 나는 겸손하게 낮아져야 된다. 나는 나를 비워야 된다. 다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며 시작하면 좋겠죠. 자기를 비우는 기도입니다. 자기를 버리는 기도.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내가 나를 비우고 살 수 있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내가 나를 낮추고 내가 겸손해지며 남을 높이며 살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나를 비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자기를 돌볼 뿐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또한 돌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데 이것을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남이 바라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바라보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숨어 있는 곳에서,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티가 나지 않는 곳에서까지라도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씩 남을 위해서 봉사해 주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사랑으로 묶는데 아주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거죠. 청소하는 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하는 일,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교회도 보게 되면 너무 어지러워졌는데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입에서 무슨 얘기부터 나오죠? 불평부터 나와요. 불평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좀 정리를 하자.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슬그머니 정리해 주는데 이거 몇 번 하고 나면요, 그 방은 안 어지러집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도요, 시끄러운 일을 나누는 게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면 남편들이 아내들한테 불평 갖고 투덜투덜 대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설거지나 청소 문제일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들어갔는데 설거지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러면 남편들은 되게 뭐라고 그러죠? 도대체 집구석에서 뭘 하는데 설거지도 안 하고 사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거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무 소리 없이 고무장갑 끼고 닦으면 돼요. 그 닦아서 잘 놔두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갖고는 안 통해요. 볼 때마다 그렇게 닦아 놓으면요, 나중에 그 개수통에 설거지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쓰레기 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쓰레기 버리는 것도 이게 왜 집안에 쌓여져 있겠어요? 여자도 갖다 버리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갖다 버리란 말 나오기 전에 그냥 슬그머니 들고 나와서 버리면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남자들은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면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아, 냄새나는 쓰레기를 아직도 안 갖다 버리고 뭘 하고 있냐고. 아, 자기가 갖다 버리면 되지. 이렇게 그냥 말하지 않고 티내지 않고 숨은 곳에서 티나지 않게 이렇게 섬겨주면, 그러면 가정도 화합하게 되고요. 교회도 하나 되게 돼요. 근데 이걸 누가 해야 된다고만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 그것에서 자꾸만 뭐라고 한마디씩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보다 남을 돌봐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정말 중요한 일 하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순간이나 예배 끝나고 식사할 때나 이렇게 보셔서 혼자 앉아 있거나 하시는 분들, 또 외롭게 앉아 있는 것 같은 분들, 또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새 식구들 있으면요, 여러분 일주일에 만난 반가운 여러분들이 늘 보고 싶었던 그 사람 말고 그 혼자 있는 사람 옆에 가서 말도 고쳐주고 밥도 같이 먹어주고 그러면서 친하게 해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남을 돌봐준 일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하면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성도들의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화합하고 하나 되고 더 강한 교회로, 더 큰 교회로, 더 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도 자라나게 되고 견고히 세움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여러분 이걸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겸손해져라. 자기를 비워라. 남을 도와줘라 그랬죠? 여러분, 말을 하려고 그러다가 한 번 참고 또 한 번 참고 또 한 번 참고 틀렸다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들어주다가 인정하고 웬만하면 칭찬해줘 보고, 그리고 웬만하면 조용하게 봉사하고, 나 봉사했다 티내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누군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옆에 가서 앉아주고 말 걸어주고, 그리고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하루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낮아져야 되는데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시면서 이 한 주간 여러분 낮아짐에 성공해 보시는, 겸손해짐에 성공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천교회도 이제 바울의 이 특급 처방을 따라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남을 높이면서 남을 돌봐주면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믿음도 자라나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랑거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